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분과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난 해와 새해를 분리해서 전혀 다른 해로 생각하지 말고 연장선상에서 새해로 이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2018년은 이미 끝났고 이제 새해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1년 단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2018년의 삶을 2019년으로 또 이어가고 또 그때 세웠던 계획이 이루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19년도는 반드시 이루고 또 지난 해에 엄청난 일들이 더 엄청난 일로 더 승화되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난 해가 악몽 같았던 해였다면 연장선상으로 이어가기가 끔찍할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복을 받았고 또 많은 가능성을 보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2019년 새해에도 2018년에 이어서 복을 받는 뜻깊은 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광교회 표어는 역시 금년에도 모델 교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년 표어가 같습니다. 나의 목회의 이 모토가 바로 모델 교회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원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이 한국교회의 모델 목사가 되고 싶은 심정이고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모델 장로님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모델 성도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 모델 목사, 모델 성도, 모델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본이 되게라는 이 원문이 휘포티포시스라는 이 단어가 견본이다, 모형이다, 또 모범 혹은 표준, 스탠다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모임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표준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여러분이 견본이 되고 거기에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어떤 모델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 금년 2019년 주제 선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이 우리 교회 금년 주제 선구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도 지나온 어떤 해보다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 교회인 우리 교회가 힘쓸 4가지. 첫째는 예배를 더욱 힘쓰는 교회.
지난 공동회의 때 제가 자료를 내어드린 곳에 보면 이게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더욱 힘쓰는 교회. 세 번째는 전도를 더욱 힘쓰는 교회. 네 번째는 사랑을 더욱 힘쓰는 교회라는 이 네 가지 목표를 금년의 목표로 삼고 나갑니다. 또 오늘 이 말씀도 오늘은 그 첫째 목표인 예배를 더욱 힘쓰는 교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 네 주간을 통해서 우리 목표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중점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째로 우리 교회는 금년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예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첫 번째 목표는 예배를 드리길 힘쓰자. 왜 힘써야 될까? 예배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약속이 포장되어 있는데 어떤 약속인가? 신명기 6장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대명사는 바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섬김과 숭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을 산 아래 두고 나는 이 아들과 함께 내가 저 산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저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뭐하러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내 아들도 아끼지 않는 너희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았노라. 바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경외함의 가장 좋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표현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를 측정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데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그 마음의 자세, 벌써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될 겁니다. 예배 오늘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일주일 준비를 해야 돼요. 우선 스케줄 먼저 조절해야 되니까 오늘 만나는 일도 취소해야 되고 오늘 가야 할 것을 미리 갔다 와야 되고 오늘 할 일을 미리 다 해야 되고 사실 일주일 준비하지 않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법은 그렇게 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어제부터는 가능하면 좀 피곤한 일을 좀 삼가하고 좀 이렇게 좀 일찍 좀 자면서 좀 컨디션 조절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얼만큼 예배에 관심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린 이 시간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다 지금 측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얼만큼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 익숙해 있자. 어디 가서 왔나 어딨지 하고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찾고 있어요. 아무개가 왔나 왔네. 하나님 이 성전에 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왔을 뿐 아니라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할 때에도 대충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담아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분이 있어도 내가 대충 하느냐 정말 고맙고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어를 다 심어서 하느냐 이거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대충 하는구나 적당히 하는구나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의 마음을 대충은 아는데 진심인지 가짜인지 또 몇 프로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얼마큼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만큼 갈망하는지 얼만큼 정성을 들였는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냥 체면이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감사하게 정말 진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8년까지는 그냥 뭐 어영부영 그냥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정말 금년 이해부터는 첫째, 내가 예배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자. 예배만 바로 드려도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예배 참석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 속에 그 영혼에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무엇보다 사모할 것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게 많이 있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 시간을 사모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을 사모하고, 연인 만나는 사람 연인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돈 버는 사람 그냥 돈 드는 걸 사모하고, 다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모함 중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가장 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참석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고 복이 넘친다고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참석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아버지께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겠습니까? 만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은 물론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참석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못 갈 일이 생기는, 누가 온다든지 가야 할 일이 생기다든지 뜻하지 않은 사고를 한다든지, 왜 그럴까요? 왜 예배 드리러 가는 것만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요? 사단은 예배를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참석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이번 주일 내가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내 환경, 여건, 건강 모든 상황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스케줄을 잡되 예배 참석을 1번으로 두고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다른 데 갈 때 다 만날 사람 다 할 거 다 해놓고 남는 시간, 예배 시간을 되려고 하니 안 되죠. 그건 벌써 자체가 이미 그건 예배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모든 예배를 참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수요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모든 기도 예배 시간을 정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참석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참석 못함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원래 바쁜 사람이니까. 근데 직장에, 사업장에, 또는 내가 누굴 만나야 되니까, 어딜 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 같은 거는 또 한가한 사람만 가는 거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금요 예배나 모든 곳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전 담임 목사 앞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뢰끈 그냥 합리화시키고 나는 뭐 괜찮아 뭐 빠져도 돼 이런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시금방진 사람들은 예배 참소 뭐 오후 예배나 수예배 같은 것은 그 믿음 약한 사람이나 가는 거지 나 같은 안 가도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시간이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건 초신자나 가고 뭐 한가한 사람 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주일 예배만 드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게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보란듯이 휙 하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예배를 못 드린다면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내가 어떻든 내가 다음 주에 꼭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 건강,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애씀에 따라서 하나님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참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도 안 하고 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애쓰는 자를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내가 설교를 하지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저도 나에게 설교를 제가 하고 저는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저는 주일날 보통 2번 정도를 제가 또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제 설교 제가 한 번도 안 들은 일이 없어요. 주중에 꼭 한 번 이상 듣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듣고 하는 자가 되기를 저도 원해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듣는 것보다 받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사람 말이 아닌,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또 목사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자, 다른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사모해야 합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 자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흠모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이나, 옛날 시골에는 우물이 있잖아요. 요즘은 상수도 돼 있지만 옛날에는 물을 보고 이렇게 뜨레박으로 퍼올리려 합니다. 거기에 못 때도 침도 뱉습니다. 폐하고. 그리고 그 물을 자기가 또 먹어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시골에 살면서 그 우물에 침 뱉어본 혹시 기억나는 분 없습니까? 이 중에 몇 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물을 자기가 퍼다 먹어요. 자기 엄마가 모르고 또 퍼다가 또 밥해요, 그거 가지고. 누워서 침 뱉어요. 누가 떨어질까요? 자기한테 떨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하기를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하는 우리 목사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불신임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이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천사같이 설교를 해도 본인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회 방침에 잘 따라야 되고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담임 목사를 어떻든 기분을 업되게 해주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인도 불편하고 서로가 그렇고 그 은혜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는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보면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떨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새벽에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적어라 이렇게 하실지, 꿈으로 하실지, 환상으로 쫙 이렇게 보듯이 보이게 하실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응답 방법은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소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이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으로 다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졸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왜? 평상시한 그 기도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세미나를 참 10년 넘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모님들 하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왔다 가셨습니까? 와서 다 보고 듣고 가셨습니까? 왜요? 왜 우리 같이 있었더니 그렇게 정확하게 아주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교인들 중에서 목사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랍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실 겁니다. 제가 안 들어요. 일부러.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 강사님, 요번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셨는지, 장로님, 성도들도 이번에 집회에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유익한 말씀 주셨노라고 그냥 우리 교회를 와 본 것 같이 아신다 하면서, 그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담임 목사를, 강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으로 그냥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평상시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언제 임하느냐? 이 강단에서의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너무 치우치기 쉽고 꿈 같은 것은 또 뭐 소위 말하는 개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잘못 꾸고 막 또 그 꿈도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해가지고 소문을 막 내서 한 20명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꿈 얘기 듣고. 그게 바로 개꿈인 거예요. 그게 택도 안 되는 꿈을 꿔가지고 목사님이 내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건물을 80 몇 년도입니다. 우리 아들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수년에게 다 넘겨주더라. 이 목사님 재산 됐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그때 한 20명이 떠났어요. 참고로 이 교회 건물은 대한예수장 은광교회 법인으로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재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꿈을 꾸고 꿈 얘기를 막 해가지고 막 하여튼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꿈을 너무 믿지 마세요. 꿈 위험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제가 가장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은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제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저는 새벽 예배입니다. 내가 내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용어에 있어서 예배를 본다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예배 보러 가자, 야 예배 보자, 예배 보러 가자. 보러 온 사람은 내 보기만 합니다. 목사님 보고, 찬양대 보고, 반주자 보고, 지휘자 보고, 조는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갑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걸까요?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만 보고 가니까 와서 뭐 가보니까 뭐 그렇더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보러 가자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즐거움 드리고 자원에 드리고 이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저는 믿습니다. 드리는 것에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거되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드린 자에게는 넘치도록 주실 걸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드리는 자, 심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예배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예요. 인간이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말씀 선포 그리고 축도는 목회자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단에 세운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또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축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몸과 마음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고 축복으로 축도로 복을 주시고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그 부분들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받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 산 제물의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당연히 영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인데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예배도 있지만 성전 밖에서의 예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것도, 쓸고 닦고 먼지를 털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영적 예배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긴 시간 하나님께 산 제물을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이면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사님들이 부전시장을 갑니다. 사람을 몰고 시장을 봐옵니다. 토요일 오전 오후 계속 음식을 준비를, 여러분
드시는 분들은 마치고 올라가서 맛있게 하고 먹지만은 그 음식이 여러분 맛있게 되기까지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부전시장을 파다가 토요일 내에 팥 다듬고 마늘 까고 뭐 이거 삶고 데치고 다 준비해서 또 주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올라가서 준비를 다 하고 지금 밥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지금 내려와 예배 드리고 올라가 먹기만 하면 되도록 이게 벌써 이틀이 걸리는 거죠. 나는 이것도 예배라고 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화장실을 가서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쓸고 닦고 이게 다 예배야. 여러분이 회사, 직장, 또 우리 학생 공부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직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예배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 준비다. 그 말이 맞죠. 화장실 갈 시간 됐는데 안 가고 왔다. 지금 막 꼭 불편하죠. 아이고 참느라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지금. 미리 갔다 오는 게 무슨 준비라고요? 예배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준비를 하든지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꼭 이 아래서 찬송, 기도, 감사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 밖에서 정말 사이드에서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 쓸고 닦고 다듬고 시장 보고 밥하고 이 설거지하고 참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설거지하는 분들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도 예배예요. 몸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쪽에 아벨 예배만 받았을까? 아벨 제물에는 불이 와서 다 태워서 흠양하셨거든요. 정말 궁금한 일이죠. 창세기 4장의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가 가인 예배보다 나은 이유, 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예배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우리 은광교회는 어느 교회 성도보다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예배의 모델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보다 더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예배의 의식만 바뀌고 예배의 자세만 바뀌고 예배의 열심만 내도 여러분 2019년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예수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욱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를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2019년부터는 예배에 새로운 각오와 좀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역사의 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귀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소원.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